여러분 반갑습니다. 루디아 전도회 헌신예배 강사로 온 정비훈 목사입니다. 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젊은이의 겸손, 또 하나는 늙은이의 만족. 이 젊은이들은 젊은 나머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하기 쉽다. 그래서 젊은이의 겸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나는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면 그 겸손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노인은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늘죠? 우리 루디아 전도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늡니까? 예? 뭐라고요? 방언을 하시는지. 자, 하나, 둘, 셋. 고집. 고집이 는다고 하셨죠? 네, 고집. 예. 잔소리가 좀 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느는데 잔소리가 많다는 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만족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오늘 루디아 전도회는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죠. 회원들이 나이가 드셨습니까? 들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작은 일에 잔소리가 많아지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평은 좀 줄고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사역 후반부에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냥 한 절 외워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이 말씀을 내뱉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인격을 다 이렇게 거쳐서 나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입으로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 전 인격을 담아서 나오는 그런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은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귀한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못 받은 경우는 네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 그 말은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아닌데 좀 틀렸다 쪽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견뎌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잡아넣어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이요, 예수 못 믿으니까 벌이다, 이런 수준에서 너무 얕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가 한 모든 경험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감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가 한 것이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그 경험에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경험 속에는 궁핍함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는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없이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종은 스스로 주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종은 그의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움직이고 왜 이것을 하는지 그의 움직임과 모든 행동은 주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주인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보냈으니까 모든 행동과 모든 움직임에는 다 주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궁핍과 배고픔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주인께서는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이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주인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것 하나도, 어떤 환경, 어떤 행동 하나도 주인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종인데 모든 일, 모든 환경, 그가 처한 모든 상황, 이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주인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인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왜 주인이 계신데 종은 어려움에 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인 없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들인데 왜 주인이 계신데 종은 힘들고 괴로운 고난 속에 거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주인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인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고 계셨습니다. 주인은 바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인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인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를 고난 속에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주인이 종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배고픔을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 우리 주인은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종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배고픔을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서 어떤 궁핍함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신속하게 닦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눈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궁핍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인이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시면서 고난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 겪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당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때로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때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죠? 다윗이 뭘 잘못해서 했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그의 20대는 이력서 한 줄 쓸 수가 없는 공백의 시간이었습니다. 도망만 다닐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모세는 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양치기로 보냈죠? 얼마요? 40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싹 그냥 점점점입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왜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까? 요셉은 왜 형들에게 팔려야 했죠?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 역시 그의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는 그냥 암울한 시기. 왜 그런 시간을 요셉은 보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순간 그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는 한순간의 고난이 그에게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왜라는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여기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고난이 와도 나는,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고난이 와 보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다. 내 주인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았을 때나 그분이 나에게서 가져갔을 때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을 때도 그는 훌륭한 예배자였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예배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요셉은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왜 자기에게 그 고난이 와야 하는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으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종들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종들을 붙잡아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에 처한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내 인생에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좀 다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시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많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시죠? 그럼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겠죠. 고난 없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뭐든지 쉽게 바꿔버리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네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는데, 이제 못 쓰는 쓰레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멀쩡한 것들도 많았어요. 저희 집에 좀 살림이 부족했으면 다 주워갔을 텐데, 저희 집에도 살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올 때는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살림이 막 넘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버리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참, 멀쩡한 것들이 많아요. 뭐 소파도 있고, 뭐 의자, 테이블, 뭐 이것저것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멀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면 어떡하지요, 그 집들은? 새 걸로 바꾸겠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막 세일 시즌이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버리는지 새 것으로 바꾸겠죠.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직업도 바꿉니다. 그리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살던 도시도 바꾸고, 심지어 무엇까지 바꾸느냐 하면 배우자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대상을 바꾸면 만족이 있을까? 정말 그 대상이 나에게 부족해서 그 대상을 바꿔버리면 만족이 있을까요? 정말 물건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버리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록펠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자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져도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죄인인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로 만족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 실증나니까 자꾸 바꾸고 싶은 겁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도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꾸는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꾸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만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꾸 바꾸고 해봐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전까지 그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꿉니다. 바꾸면 만족할 것 같아서, 환경이 바뀌면 만족할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만족을 얻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만족입니다. 두 눈이 엄마의 시선과 마주칠 때가 만족입니다. 좋은 침대가 만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만족이 아니라 엄마의 품, 그 품이 안겨 엄마의 눈을 쳐다볼 때가 아이에게는 만족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은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운 자리, 힘든 환경에 서 있어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만족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건 그냥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은 꼼짝할 수 없는 갇혀진 환경이지만 복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내 환경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힌 것이 아니다.
내가 묶였다고 해서 하나님도 묶인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오히려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활발하고 더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내 상황이 어려울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항상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능력 안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시 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11절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서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바울은 배웠습니다.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필요하지요. 시행착오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기까지는 배움의 시간들, 배움의 과정이 나에게 필요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나가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험들과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배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의 시간이 그냥 어떻게든 빨리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의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 속에서도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집안 환경이 어려우면 뭐가 빨리 듭니까? 철이 빨리 듭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어린 아이에도 철이 빨리 듭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냥 엄마 돈 주세요 이랬다, 엄마 신발 사주세요 여기 있다, 엄마 집 사주세요 여기 있다. 나이가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나이가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자기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빨리 철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든 내가 영어로 철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고 잘 살아라. 그런 복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성경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왜냐고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걸 더 이상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루빨리 철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들자 노망이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철이 많이 드셨죠?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움 속에서, 즐거우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 분명하게 하심으로 항상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루디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 생활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작은 한마디 말씀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겸손함을 가지고 늘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짐은 뭐였죠? 다 잊어버렸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멋있게 옷 입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앞자리에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전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의 권능의 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의 권능의 손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